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15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이제 다시금 설명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오늘은 만들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준엄하신 뜻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서 만들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맨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로 하나님을 위한 형상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라는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질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어떤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출발되어진다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 형상이 만들어지고 형상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섬기게 되고 그것은 이제 마치 누구처럼 섬기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다. 그런 이제 방향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만약에 우리 교회 로고가 있죠, 여러분? 예, 로고 다 아시죠? 근데 로고를 우리가 만약 새로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 교회 로고를 새로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교회 로고를 만들 때, 여러분들 그냥 대충 만들면 그냥 만들어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어떤 철학을 담는다든지, 어떤 신앙의 고백을 담는다든지, 어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이렇게 담게 되어서 뭔가 로고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닌가요? 그냥 만들어버리면 그냥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뭔가 이렇게 그 로고를 하나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우리가 선교를 지향하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를 지향하니까 어떤 우리 공동체를 지향하니까 이런 색은 이런 색이었으면 좋겠고 또 이 모양은 이 모양이었으면 좋겠고 저 모양은 저 모양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우리의 다짐들과 우리의 생각들이 거기 담깁니까 안 담깁니까? 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이제 기업들도 CI 작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글자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큰 로고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막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바꿀 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자기네 기업의 가치들을 거기다 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우상을 만들었을 때가 언제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딱 머물러 있을 때 누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한참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아론과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뭘 만들냐? 우리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뭘 만들어낸 겁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걸 만들었나요? 두려움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지금 어디에 나와 있으니까. 갑자기 살던 데가 어디였는데요? 애굽에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광야에 나와 있고 그리고 자기를 인도하여 내었던 모세라는 보이는 지도자가 갑자기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그러니까 누구의 두려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송아지를 만들었느냐? 그들이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보고 자란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송아지. 그러니까 아마 금이 더 있었으면 그렇죠? 금을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금을 더 모았으면 송아지를 아니라 황소를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송아지 우상을 하나 만들어낸 거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냈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우상을 이런 형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출발이 아니라 내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서우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뭘 만들어낸 겁니까? 자기의 생각을 고안해내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다시 말해도 나를 위해서 만든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사람의 형상이든 동식물의 형상이든 그다음에 해와 달의 모든 형상이든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형상들을 보고 자기가 생각할 때 형상을 만들어낼 때 그것은 반드시 무엇이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 되니까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되어지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새겨 만들게 되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만들 때 나무를 만들든 돌로 만들든 그 다음에 어떤 그 금으로 만들든 은으로 만들든 그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각 칼로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재단을 해낸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원래의 원본의 형상을 내가 마음대로 깎아내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이렇게 뭐 빼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라 가감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내 생각대로 재단해내지 말아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구의 생각대로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재단해내지 말라는 것인데 만약에 형상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조금 더 각지고 예쁘게 만들어야 될까요? 못나게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다면 그럼 요거를 이쪽으로 좀 더 깎고 저쪽으로 좀 더 깎고 여기는 덧붙이고 저렇게 덧붙이고 누가 할까요? 그걸 다 사람이 하겠죠? 그러면 그 작업 자체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재단해내고 있는 거죠.
내 생각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지,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지라는 내 생각이 거기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누구의 마음대로, 누구의 생각대로 재단해낼 수밖에 없을까요? 내 생각으로 재단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가 판단하게 되는 걸까요? 계속 내가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재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그러면 결국에는 가둬놓는 꼴이 되는 걸까요? 그 형상에 가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형상에 가둬놓고, 그 여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와 이렇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있는 하나님이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한번 섬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라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나무 들고 다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에 고정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돌에 고정되어지고 어떤 금에 고정되어지고 모든 것에 형상이 있는 것에 하나님이 고정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붙박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지 않기를 원했던, 다윗에게 만들지 않기를 원했던 이유와 똑같은 건데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붙박이가 되기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재단되어지기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재단되어지거나 제한되어지거나 생각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뭘 만들지 말라는 겁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2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며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말은 뭐냐면 삼키는 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삼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킨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의미죠. 소멸시킬 수 있고 삼켜버릴 수 있다는 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결국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고,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삼켜버리시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토록 삼켜버리시는 불로,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시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투의 성격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는 어떤 질투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질투는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질투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질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나보다 예쁘다, 나보다 잘생겼다, 나보다 많이 가졌다,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있다, 나보다 부자다, 나보다 높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왠지 모르게 뭐가 생깁니까? 비교에 의하여서 질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와 별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 있어서도 질투가 생기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질투는 무엇에 대해 기초를 두고 있냐면 철저하게 사랑을 기초한 질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에서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온전하게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완벽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완벽한 관계가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담으신 예수님,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에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전적인 대가였습니다. 완전한 대가.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주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전부를 줬는데 뭘 받아야 돼요? 전부를 주셨으니 주님도 뭘 받으셔야 돼요? 전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는 남편을 전적으로 사랑해요. 난 당신만 사랑해. 그래요. 사랑의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안 되시지만 잘. 만약에 그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쳐봐요. 정말 나는 당신만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나는 당신도 사랑해.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만 사랑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도 사랑해. 그럼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당신 말고 또 다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준 대로 받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질투가 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의 사랑도 전적이어야 하는데, 만약에 우상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형상이 만들어지고 나를 섬기기 시작할 때 결국에는 그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결국엔 그 부분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나요? 결국엔 그 마음을 나에게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결국엔 가장 넘기 힘든 벽은 뭘까요? 넘사벽, 넘기 힘든 벽.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넘기 힘든 벽은 뭘까요?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 스스로를 가장 넘기 힘든 벽이란 말이죠. 가장 문제가 많고 누구 탓할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누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문제지. 뭐 옛날에 그래서 그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는 내 탓이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에는 나예요. 내가 제일 문제라고요. 내가 우상이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볼 때 내 만족 아니겠어요? 말은 누구 때문에 한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족 때문에 그렇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일어나는 그거랑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 결국 요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동학대나 여러 가지 무슨 사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엔 그 원인은 다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학대를 해놓고도 아니래요. 나는 사랑한대요.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어제 TV를 보면서 이렇게 어떤 그 대담 프로를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이 전문가가 나와서 왜 요즘에 그 아동학대가 계속 이렇게 많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들하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부모들이 화풀이를 한대요.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화풀이를 한대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 화를 누구에게 푸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푸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화풀이 대상입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녀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화를 풀까요? 부모들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는 내 화풀이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는 형상이 없어도 문제가 많아요. 형상이 없이도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것들은 다 우상입니까? 형상이 없어도. 그러면 그 주님은 거기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나는 못 들어간다. 나는 들어가고 싶어도 그 언약을 나는 취할 수가 없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자칫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이 정말로 내 것이 되려면 나를 위해서 만든 우상들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난 내가 어디 우상을 섬겨요? 나 형상도 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히 돌아보시죠. 얼마나 많은 우상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우상이라고 여겨진다면, 우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질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소멸하는 불로 다가오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도 질투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 나만 사랑하셔야 돼요. 나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